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두관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소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총을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권능으로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한 좋은 후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이 흘러가면 언어도 의미가 바뀌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도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착한 사람 그러면 참 칭찬하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착한 사람 그러면 내가 이용해 먹어도 좋은 사람 또는 내가 뭐라고 해도 괜찮은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보고 참 착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기분이 좋지는 않지요. 왜 이렇게 시대가 변화가 언어가 변화가 되었느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생각이 전부 다 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고 이기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살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많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경쟁이 치열해졌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기 때문에 옆 사람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혹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늘 보게 되고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풍요로워졌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게 되는 대신에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꿈이 뭐냐 그러면 은퇴를 해서 나이 먹은 다음에 시골 가가지고 텃밭이나 가꾸면서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은퇴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이 먹어서 신학 공부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직장에 매이고 뭐 삶에 이래저래 매이고 그래서 마음대로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 그 마음에 흡족하도록 신앙생활을 잘 못했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연금도 받고 내 생활도 조금 이제 좀 시간도 여유가 있고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가서 선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갖는 꿈 가운데 하나는 조기 은퇴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힘이 들기는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우리가 정년 때까지 일을 하고 정년이 되어서 법적인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노후의 삶을 살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노후에 살 때에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그걸 생각을 하고 젊은 나이에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자기가 목표한 만큼의 돈을 모으면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여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삶을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삶이 치열하고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감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의 평화가 없다,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서 살아간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로마 시대는 로마가 가장 강성한 때였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이었고 어느 나라든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은 로마의 뜻을 거스리면 여지없는 복수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통치에 고분고분하게 사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분고분하게 로마의 질서에 순응해서 살면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늘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군인으로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은 거의 직업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투 성과가 좋으면 노예 출신들은 일반 자유인이 되기도 했고 자유인들은 신분이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 가운데에서는 노예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로마 시대에 한 10번쯤 대부분 큰 박해가 있었는데 마지막 황제였던 디오클레니우스인가요? 그 황제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 노예 출신이었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공을 세우고 노예 신분에서 평민이 되었고 전공을 계속 세워서 그가 일반 전사에서 장군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의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서 명성을 떨친 장군으로서 로마의 황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체제 아래에서 고분고분하고 거기에 순응해 가면 자기의 신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로마 시민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순응하지 않는다, 로마의 지배에 대해서 반항한다, 그러면 여지없는 박해를, 복수를 당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는 속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촘촘한 지배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로마가 그 조그마한 유대 나라에도 총독을 직접 파견을 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을 직전관을 지낸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고위층입니다. 총독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 근데 유대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다가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을 로마가 임명을 해서 세웠죠. 그래서 로마에는 예루살렘에는 유대 조그마한 나라지만 분봉왕도 있었고 로마의 총독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들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로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에 순응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조건 아래에서만 약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에 순응하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자치의회를 구성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제도를 유지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폐쇄적인 평화, 로마에 순종하고 로마에 순응할 때만 얻을 수 있는 폐쇄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누리는 평화의 시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으뜸은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가리켜서 주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또 이 각국의 나라들의 종교들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다신국가였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따라서 자기가 믿는 신을 주님으로 그렇게 섬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로마의 황제를 주님이라고 섬겼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 독립의지가 강한 사람들이고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에서부터 자유로운 우리들만의 진정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독립된 강대한 나라를 우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꿈꾸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숨죽이면서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평화를 그 안에서 누리는 그런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주고자 했던 평화와 유대인들이
누리고 싶었던 평화는 그만큼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의 상황은 이 땅에 다른 제왕들이 태어났던 상황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보내셨지만 탄생은 평범하기 짝이 없는 탄생이었습니다. 왕의 탄생이 아니고 평범한 한 인간의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부부에게서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여느 아이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환경이 참 열악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젊은 부부, 지금은 젊은 부부라고 그래도 나이가 30이 넘어가니까 그 나름대로 그래도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받고 생활합니다. 그래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야 20살 안쪽에 다 시집장가 가서 살잖아요. 그 20살 안쪽에 그 아이들이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아서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여행 중에 태어났습니다. 왕이 야, 다 호적을 정리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전자정부여가지고 아무 데서나 가서 호적 신고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을 하려고 그러면 전부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고 우리 가족은 몇 명이고 자녀가 몇 명이고 다 신고를 해야 그 다스리는 왕들이 보고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 인구가 몇 명이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겠고 군대를 얼마나 징집할 수 있겠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호적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당시에도 왕이 호적하라고 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이었고 호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해 가던 중에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관이 많이 부족하겠지요. 그래서 여관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여관이 없는 겁니다. 아마 제 상상력인데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 상상력이에요. 그냥 서민들이 저렴한 값에 얻을 수 있는 여관방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돈을 좀 많이 주면 귀족들이 좀 호롭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관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요셉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호화로운 고급 여관에는 머무를 수가 없어서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여관에 머물렀는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산을 어디 가서 할까, 그리고 분만할 만한 장소를 찾아보니까 분만할 장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적한 마국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국간 그러면 지금 우리 마국간이 아니죠. 우리 마국간은 따로 이렇게 해놓고 그런 열악한 곳입니다. 이 다른 나라들 주택을 보면 1층은 짐승이 살고 2층은 사람이 살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1층이라고 할지라도 냄새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안 되니까
가축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조금 정결하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만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냥 한적한 그런 짐승들이 있는 그 우리간에 가서 분만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따뜻한 물에 잘 씻겨서 포대기로 잘 싸서 놀만한 곳이 말구유가 제일 편안하지요. 안전하고. 그래서 말구유에다가 아기를 눕혀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야기는 평범한 가난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한 아이가 그렇게 마구간에서 출생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놀라운 일은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가득 드러나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떤 신적인 그런 신비함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아기가 지금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가보면 아이가 잘 씻겨져서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볼 것이다. 빨리 가서 그 아이를 가서 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가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천군,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그렇게 평범하게 태어난 것은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것이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더하는 것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거기에다가 영광을 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였는데,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 목동들이 마구간에 가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는 뭐냐 그러면,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것, 그것입니다. 일반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이 같으면 말구유에 누워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것은 뭐냐 그러면,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표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말구유에 누워있는 것으로 알아보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말구유에다가 눕혀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가 맞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은 나이가 어린
초보 부모잖아요. 초보 엄마 아빠예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니까 상황이 발생을 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출생을 고모양고꼴로 하는 거죠. 출산을 고모양고꼴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탄생의 표지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무력함이, 무기력함이, 젊은 부부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평화는 로마처럼 힘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무기력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해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함으로써 평화를 강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평화는 무기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누군가의 자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얻어지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지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러면 가난함과 무능력, 무기력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없이 사용하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한없이 무능력하고 한없이 가난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표제예요. 사탄이 40일 금식하고 배를 쫄쫄 굶고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야, 너 돈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 능력 있잖아.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셨어요. 내 배 채우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이용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너 배 채우고 너 좀 잘 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지 않아? 너도 잘 살고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에,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재판하면서 네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를 대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능력도 많고 기적도 많이 행했는데 너를 위해서 한번 뛰어내려와 봐라. 십자가 위에서 탁 뛰어내려오면 내가 너 믿어줄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이런 방법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력한 초보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삶이 누구의 편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맏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한 가정에 그렇고 그런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났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맏아들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맏아들이 이 세상에서 아들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속전을 내야 돼요. 속전을 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서의 그 삶을 면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례 받을 때가 되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가 되었을 때에 집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산모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7일이 지나면 정결 의식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30일 동안 산후조리를 하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부정하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7일 동안이 아니라 2주간 부정하고 60일 동안 산후조리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귀한 것이지요. 이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산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화식을 하고, 맏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안 해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가서 헌화식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때에 시므온과 안나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거지. 무력함이라고 하는 것, 힘에 대해서 힘으로 대항하지 아니한 이런 방법이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목자에게 예수님의 나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혹은 하나님이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평화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어떤 사람들이 누리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불안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예수님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른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의 특징은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원인도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원인도 없이 근거도 없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시는 기쁨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근거가 있어서 기쁜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쁜 거예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안 기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근거가 없는데 괜히 기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찔찔하게, 가난하게, 지지리도 궁상맞게 사는데, 그래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괜히 기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민족적인 개념이에요. 유대인,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바뀌어요. 민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삶을 살면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세상은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은 부자들에게, 특권자들에게, 현명한 사람들에게, 세력가들에게,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신을 뽐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이익은 세상에서 권세 있고 돈 있고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내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자꾸 가까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으려고 자꾸 거기다가 아부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건 비극적, 비참한 삶이에요. 교회도 세상 사람들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하고, 돈 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하고 사귀면요, 좋은 게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 사람이 한 11조를 한 1,000만 원쯤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많으니까 뭐 그냥 팡팡 쓰고 좋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나온다고 그래봐요. 웬만한 거 그냥 맞아 그러면 다 봐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 바라지 않아요. 그렇게 특권을 받아가지고 특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붙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익 볼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사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익이 된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덕볼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한테
얻어볼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가까이해서 나한테서 얻어갈 것이 많은 사람들하고 살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복이에요? 하나님이 왜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면 하나님한테 얻어먹을 게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사는데 나한테 얻어먹을 게 많은, 내가 줄 것이 많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거 좀 나눠주고, 그래서 돌아갈 때 되게 덕받네 그러고 가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안 둬요.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것이고, 하나님이 누리고자 하는 평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는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세상을 상대로 내 힘을 과시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잔잔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세상 사는 법을 잘 몰라요. 사람들은 돈이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을 잘 사는 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요, 돈을 잘 쓸 줄을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써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요,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살라고 좋은 길로 안내해주는 것이 교회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권세 드러내고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관심을 받고 환호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살고 서로 위로하고 살고 서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고 사랑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은진교회는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 교회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고 우리 교회가 어째서 그러냐, 정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교회를 옮기셨는데, 장로님 교회 옮기고 뭐가 제일 좋아요? 그러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걱정 안 해서 제일 좋다. 교회가 맨날 그냥
쌈박질이나 하고 장로님들 사이에 그냥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투쟁하고 그런 것을 보면 저건 아닌데 그리고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했는데 교회 옮기고 나니까 그냥 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그래서 교회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가족들 놀보고 가능하면 마음이 편안하니까 사람들에게 좀 너그럽게 대하고 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천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은진교회가 창립이 된 날을 기념하는 것인데 우리 은진교회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자기 형편을 따라서 떠나가고 때에 따라서는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여기 이렇게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변함없이 우리 은진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변함없이 믿음의 자리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믿음을 표현하고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로서 교회 설립한 목사로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생총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섬겨왔던 여러분 우리 은진 가족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총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이 부족한 종의 가슴에 따뜻한 사랑으로 남아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들을 기억하고 우리 은진교회에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이기도 하고 믿음의 선진이 된 우리 권사님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진 가족들 작지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위로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니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현진 교회와 예배를 맞추어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어린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